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자, 오늘 미망이가 리뷰하고자 하는 책은 스펙트럼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자 구독자님이 후원해주시고 선물해주신 책, 바로 빠밤! 예,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칭의 논쟁입니다. 이번 스펙트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펙트럼 시리즈와 좀 다르게 영상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스펙트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명의 학자들을 2명, 3명 이렇게 나누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칭의 논쟁에 관련되어서 설명해주는 편 한 편과 그리고 3명의 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편은 2명의 학자들과 저 미망이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번에는 영상을 총 3편으로 이렇게 한번 기획하고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학자들이 왜 칭의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칭의에 관련되어서 이해하시는 폭이 보다 넓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칭의 논쟁에 관련되어서 1타 강사 미망이의 이야기를 듣고 각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신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학 1타 강사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릴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칭의 논쟁입니다. 칭의 논쟁,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이고 또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논쟁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저 미망이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장비를 못하겠네요. 자, 그냥 제 톤과 제 목소리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칭의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칭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칭의, 이 단어 뭔가 낯설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칭의, 이게 뭐냐?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다라는 이 개념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칭의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좋아요. 로마서 열심히 했어. 친구는 행위로. 그치, 행위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까 야고보서 이야기. 자,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요 두 친구에게서 나왔어요. 자, 이 두 친구 의견 중에서 어디를 더 많이 사람들이 지지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대부분들은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거는 믿음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대부분 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러기는 했지만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무래도 야고보라는 인물에 비해서 입지가 워낙 강했고, 또 종교개혁가들도 바울의 입지는 높였지만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버리는 서신, 이런 식으로 막 야고보서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와에 관련된 대우가 굉장히 낮았어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전반적으로 걸쳐서는 보통은 좀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조금은 더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믿음으로부터 오는 승! 딱 이렇게 하면서 딱 깔끔하게 논쟁을 끝내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전통 바울식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의 문제점, 이것이 가진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뭐 바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종교개혁 진영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은 모가지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숨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게 믿음의 깜냥이 되고 믿음의 이게 좀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나를 살리겠다는 사람도 없고, 말 그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평화로운 시대 때에는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뭐 우선 기본적으로는 좀 쉽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옛날에는 진짜 순교 목숨을 걸고서 내가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받아들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믿어요. 믿어요. 나 기독교인데. 아멘. 끝. 이렇게도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교회 다니는데 장로야, 장로. 그래도 괜찮아. 그냥 이 불법 저질러. 괜찮아. 불법으로 윈도우 다운받고 불법으로 한글 다운받아. 괜찮아. 내 교회 장로야. 너만 기독교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약간 이런 좀 기독교인의 제자도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이게 맞는 거야? 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오케이 좋아, 뭐 바울이라는 진짜 위대한 신학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고 했는데 야, 이게 진짜 맞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발생된 게 바로 칭의 논쟁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짤막하게 간단하게만 이 논쟁의 흐름에 대해서 좀 그냥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역사에서 절대라는 것도 없고 공식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냥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인 거지 모든 걸 다 이 법칙에는 끼워 맞출 수 없다라는 거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초대교회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냐,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100년 정도를 토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칭의에 관련되어서는 토론할 여지나 토론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있었어요. 다만 초기 교회의 믿음 안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침례 과정이 겁나 빡셌어요. 외부적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침례 과정이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 과정이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압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침례를 아무한테나 주지도 않았고 또 아무나 침례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침례를 받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침례를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죄를 지으면 진짜 배교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겠느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딱 침례를 받는 순간 자기가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다, 자기가 죄에 빠진다, 그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드립을 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워낙 또 좀 신성한 이야기니까 그냥 드립은 칠 수가 없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대신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썰이기는 해요. 완전히 인정받는 학설은 아니고 하나의 썰 정도에 가까운데,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 있잖아요. 기독교 박해하지 말자, 이제 우리 기독교 믿어도 된다, 여러분 기독교 믿으세요, 이렇게 열어줄 콘스탄틴 황제. 이 황제가 죽기 직전까지는 침수례를 받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침례를 받는 순간 더 이상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는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병상에 누워서 이제 임종 직전쯤에 가까웠을 때 그제서야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썰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에겐 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이 하나의 썰로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구난방식이었었던 그 칭의에 관련되었던 부분을 정리하는 사나이가 바로 등장해요.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도 맨 처음에는 이 칭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와 그리고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행위로 오는 의로움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한쪽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 확 이끌려가, 이러는 쪽도 있었고, 또 한편의 마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나중 가서는 딱 한쪽 생각에 완전히 고착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즉 인간 자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고 오염된 존재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근데 사실 이 어거스틴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칙인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그 이전에 그냥 교부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수준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좋게 말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상태에서 반대 의견을 좀 척살하였고, 나쁘게 말하면 이 폭력적으로 야 이씨 내 말 안 따라와, 너 뭐 알아? 야 네가 뭘 아는데, 야 너 나랑 토론 좀 해보자, 대신 너 토론에서 너 지면 너 무조건 이단이야, 약간 이런 스타일의 좀 우리 형님이셔가지고, 이 어거스틴의 등장 이후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의 칭의 교리에 맞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어거스틴한테 개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쪽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인데, 이 수도사가 보기에는 아니 내가 내 스스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거스틴한테 걸렸을 때 그냥 팡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칭의 교리와 동시에 기독교 교리의 큰 기둥 중 하나인 원죄 교리, 그리고 원죄에 따른 칭의 교리가 이렇게 해서 두 다리가 딱 놓아진 게 된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중세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어거스틴 시대까지만 보더라도 지금하고 좀 비슷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가 마니교 가고 싶으면 마니교 갔었고, 어거스틴도. 그리고 엄마는 기독교인데 엄마 말 듣기 싫어서 다른 종교 가고 싶었으면은 뭐 다른 종교 가도 엄마가 뭐 좀 꼼짝도 못하고, 아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랬지만 어거스틴아 엄마는 널 위해 기도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중세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엄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 믿음은 엄마 믿음이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라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바로 왜냐면 중세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모태신앙이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다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네, 룰루랄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라고 여기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없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면, 이제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맞았어. 그리고 중세 때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게 되고 나서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변동을 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고민을 좀 많이 정립을 한 사람이 똑똑한 천사박사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곤잘레스라는 역사학자는 아퀴나스가 살아생전에 많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고 이제 사후에 인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 그러면 인간에는 이제 두 가지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죄를 거부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학자들, 특히 중세 신학자들은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죄사함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 아퀴나스의 주장이에요. 즉 이젠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주어진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으려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게 이제 중세시대 때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절 아시죠? 너희 거의 꼼짝 말고 있어 이 발라구놈 새끼들아, 내가 탱크로 너희 머리를 다 부셔버릴 거야. 가톨릭 입장은 딱 그거였어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 우리가 뭔가 좀 너무 허례허식과 허위에 조금 쩔어 있었어, 우리가